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인도 단기 선교 2주간을 잘 마치고 오늘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인도 이 단기 선교 한 주간 사역 속에서는 우리 또한 이렇게 장로님들과 우리 또한 이렇게 집사님, 권사님들이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선교 현장이 은혜롭고 좋았지만은 또 함께 웃고 함께 정말 즐겁게 교제하며 장로님들도 허물 없이 막 함께 우러지는 이 모습이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다 떠나고 나니까 웃음소리도 다 사라지고 외롭고 혼자 뭔가 똥 떨어진 것 같이 막 이렇게 동 떨어진 상태에서 있다가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가서 아무 찬양을 한 20, 30분을 하는데 뭔 찬양이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기도도 막 한 20분 동안 하고 있는데 뭔 기도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러 가지고 설교를 하고 났는데 우리 이라영 선교사님은 우리말로, 그분은 이미 힌두어를 너무 잘해요. 그런데 우리말로 설교 드리니까 너무 은혜롭고 너무 좋대요. 저는 막 하여튼 이래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공동체, 함께 정말 교제할 수 있는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스러운지 몰랐어요. 너무나 은혜롭고 귀한 이렇게 시간을 여러분 덕분에, 기도 덕분에 잘 가지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배로 세대가 하나 되라는 이러한 제목을 함께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 금년에 이제 비전이 복음 전하고 그 능력을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디다가 우리 복음을 가장 먼저 전해야 할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전해야 될 현장이 바로 우리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함께 교회 공동체 속에 함께 있는 그들에게 가장 그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느냐, 바로 예배를 통해 가장 확실하게 전달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데 이 다음 세대와 지금 기존 세대가 세대 차이를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어요. 세대 차이를 느끼는 그 현장을 보면 그렇게 그러더라고. 어디 여행 갔는데 좀 이렇게 기성세대가 여기 와이파이 번호가 어떻게 되냐고 막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QR 카드를 가지고 딱 하면서 여기 갖다 대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다 뭘 어떻게 되는데 여기 갖다 대면 이렇게 할 수 있지, 줘봐서 제가 해드릴게요 이런 순간에 이미 청소년 세대는 이미 접속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인터넷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세대가 접속 문제로 이미 달라진다는 거예요. 접속의 차이로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진 이 모습들이 우리의 예배 속에서도 많은 차이를 우리가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세대가 이어진다는 것, 우리가 같은 정말 이렇게 모든 교회들이 같은 고민을 하는 문제가 뭔가 하면 다음 세대와 뭔가 기성세대가 잘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연결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뭔가 하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아이들은 예배에 집중을 못해요. 뭔가 이렇게 집중을 하고 청년들은 예배를 너무 낯설어 해요. 그리고 어른들은 요즘 애들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한탄을 해요. 그러면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서로가 연결이 안 되어지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배를 방법론에서 접근을 해요. 예배 방식을 좀 바꾸자, 현대적인 예배를 드려보자, 예배에서 설교 시간을 줄이고 찬양을 현대적인 그러한 찬양으로 바꾸자. 그런데도 안 돼요. 아무리 노력을 하는데도 안 되는 것이 지금 현재 한계를 느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예배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음 세대와 함께 연결되어지고 이어질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믿음에 이것이 연결되어지고 이 다음 세대가 신앙 가운데 굳게 서도록 하는 중요한 통로인데 이게 잘 안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한계를 느끼고 있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수십 년이 아니라 수백 년이 지나가더라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예배를 통해 다음 세대로 이어져 왔어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 여호수아 결국은 중요하게 다루는 게 뭡니까?
현 세대에서 다음 세대들하고 자녀들에게 이 중요한 것을 잘 가르치라는 이 부분을 지금 현재 계속 연결하고 있습니다. 예배로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이 다음 세대로 잘 연결되어져야 되는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는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합니다. 결국은 교회를 떠나버리고 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세대가 이제 어떠한 방식의 차이고 문화의 차이고 취향의 차이일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번에 선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느꼈어요. 원래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줬어요. 우리 선교팀들이 쓰레기 마을이라는 곳을 가가지고 영아들을 유치보다 더 적어요. 영아들이에요. 영아들을 다 데리고 한 30명을 쓰레기 마을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영아원에 데려와가지고 그곳에서 오자마자 얘들을 막 줄을 세워놓고 난 후에 제가 볼 때는 저보다 나이가 훨씬 더 들어 보였어요. 그러한 할아버지 한 분이 걷는 것도 걸음도 굉장히 좀 어색하게 걸었어요. 그분이 그리 춥지도 않은데 털모자까지 쓰고 두터운 잠바를 입고 난 후에 그리고 앞에서 막 율동을 하는데 막 영아들이 막 너무 따라하는, 지금 또 기전에 생생히 들리는 것 같아요. 막 헬로 막 이러는 거 막 율동하는데 그게 기전에 들리는 것 같아요. 아이들과 함께 그 할아버지가 아이들과 막 우러져가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제보고 갑자기 말씀을 전하래. 나는 거기 서서 말씀 전할 줄 몰랐어요. 갑자기 전하라 그러는데 제가 여러분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요 그러고 난 후에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목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얘들이 눈이 떨망떨망하게 쳐다보고 있는데, 내가 복음을 전해도 될 것 같은 거예요. 애들이요. 이게 하루 이틀 준비된 애들이 아니에요. 이게 계속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고 난 후에 우리 이제 팀들이 공연 또 하고, 그러고 난 후에 얘들한테 음식 비스켓하고 우유하고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날은 날씨가 추워서 목욕을 모시면 목욕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이런 일들로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들이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 예배가 어릴 때부터 어른들과 함께 연결되구나. 이게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아이들이 초등, 중등, 고등을 학교로 가요. 가면 교회가 예배고 예배당이 교회고 학교가 예배당이에요. 그곳에서 늘 항상 할렐루야 그러고 아멘 그러고, 이게 그냥 일상이에요. 일상.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영아 때부터 계속 그렇게 이어져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것이 연결되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예배를 통해서 나타내 줘야 됩니다. 예배로 통하여 모든 것이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145편 4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같이 봅니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할렐루야. 복음이 어떻게 세대를 건너서 연결되어지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뭔가 하면요, 신앙은 반드시 계승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대대로 이 말씀은 뭔가 하면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것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대가 다음 세대로 이 향해 의도적으로 전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냥 신앙생활을 잘 하니까 우리 자녀들도 우리 다음 세대도 신앙생활 잘 할 것이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다음 세대가 그냥 교회에 그냥 나오니까, 출석을 하니까 쟤들도 믿음 생활 잘하고 있겠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는지, 이들이 정말 과연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지,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말씀으로 인정하며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이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이것이 연결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솔직히요,
우리 자녀들에게 의도적으로 하는 게 참 많잖아요. 공부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시키잖아요. 의도적으로 안 한다고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얘가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살아갈 때 건강을 위해서 얘를 먹는 거라든가 모든 것들을 신경을 써서 신경을 씁니다. 얘가 정말 착하게 살아가도록 빗나가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비해서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니겠지만은요, 많은 분들이 정말 얘가 예배를 그냥 주일날 나오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얘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는가?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경험하고 있는가? 얘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듣는다는 걸 알고 있는가? 말씀을 제대로 자신의 정말 심령 속에 제일 잘 새기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고 느껴지면 의도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대로 이것을 의도적으로 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이 아이들은요, 교회를 나오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예배 자리를 떠나고 어느 순간에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완전히 믿음과 다른 세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없는 세대를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요, 부모들이 정말 의도적으로 이것을 잘해야 됩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하려고 그러면요, 내가 예배를 의무적으로 드리면 자녀들은 예배는 지루한 현장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체험하고 예배의 기쁨을 내가 누리게 될 때에 다음 세대들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며 예배 속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느 부모가 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부모가 교회 갈 때마다 굉장히 좀 약간 짜증스럽게 억지로 간다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집에 와가지고 와 시원하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자란 아이는 예배가 아주 부담스럽고 귀찮은 것에 된다는 거예요. 예배하러 가는데 너무 힘든 모습을 늘 봐왔고 예배 끝나고 나면 시원한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예배는 안 드리면 나한테는 시원한 것이 되어버리고 예배와 나하고 상관없으면 좋은 모습으로 그것으로 봐왔기 때문에 그 예배를 중요하게 안 여긴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정말 가장 막 기분 좋게 가장 사모함으로 막 예배 그 시간들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가고 예배 끝나고 나면 너무 아쉽고 그 막 예배 더 다시 또 드리고 싶은 이 마음을 이 모습을 보여줄 때 이 아이들이 대대로 이 예배자로 서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대를 잇는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중심이 뭔가 이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의 중심을 우리가 바로 세우는 거, 이것은 정말 예배 방식이나 내용, 분위기가 아닙니다. 중심입니다. 여러분, 세대가 자꾸 단절되어져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이야기만 자꾸 해요. 자기 이야기만. 기성세대는 나 때는 어땠고 나 때는 어땠고 자꾸 자기 이야기만 자꾸 해요. 그리고 젊은이는 자신들의 문화를 고집을 해요. 그리고 아이들은 자신의 취향을 자꾸 생각을 해요. 이러면 세대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만 자꾸 하고 자기 취향, 자기의 문화만 고수하는데 그게 어떻게 함께 이어지고 연결되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 중심이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예배의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그 중심은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사람의 업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고 역사했는지를 이 예배 가운데서 경험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행하심을 철저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드러내줘야 돼요. 교회 공동체에서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드러내야 돼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이 드러나도록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지 않고
하나님 행하심을 경험하지도 못한 아이들에게 야, 교회에 가서 열심히 충성해라, 열심히 헌신해라, 너가 정말 더 열심을 내라 이러면요, 애들이 뭐 처음에는 그렇게 충성하고 열심을 내고 헌신하는 것 같지만은 얘들이 탈진해버려요. 영적 탈진을 해버려요. 너무 지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막혀 있는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는데 무슨 힘으로 합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열심으로. 그거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연결되어지지 않는데, 그건 쉽게 지치고 탈진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요, 내 힘으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합니다. 은혜로 합니다. 평생을 해도 지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드러내줘야 돼. 그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가 정말 이러한 모습으로 보여주지 못할 때에, 우리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러면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통제 속에 있을 때는 뭐 하는 것 같지만은요, 통제로 벗어나는 순간에는 그 아이들은 믿음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믿음 없는, 우리와 전혀 믿음이 다른 세대를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부모 세대가 못하면 조부모 세대라도 이걸 감당하도록 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좋았는가 궁금증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요셉이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시간들을 보면 아버지 야곱이 그리 영적인 상태가 좋은 상태가 아니었어요. 늘 항상 속이고 뭔가 정말 이렇게 인간의 잔머리를 굴리고 하는 이 시간들이었었어요. 그런 시간들 속에서 자랐는데, 과연 요셉은 종으로 팔려와서 하는 모습을 보며 정말 이 모든 걸 볼 때에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 정말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궁금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해답은 할아버지 이삭의 영향이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을 이제 이삭과 이 손자 요셉이 겹치는 시간을 계산적으로 나이로 계산해 보면요, 29년이 겹칩니다. 29년. 그리고 이제 야곱이 세겜에서부터 해가지고 돌아와 가지고 자신의 아버지 마브리의 그곳에 있는 헤브론 마브레까지 와가지고 그곳에서 같이 지냈던 시간을 계산하면 17년이 계산되어져요. 17년. 여러분, 17년 동안 여러분 요셉과 할아버지 이삭이 가까이 살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창세기 15장 27절에 보면 헤브론 마브레에 나아가니 이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곳이라. 야곱이 세겜의 혹독한 고통을 경험하고 난 후에 자신들이 몰살될 정도로 경험을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때가 전환점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자신들의 이 아버지가 사는 곳으로 갑니다. 그곳에 가가지고 지내는 동안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이삭이 특별히 요셉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머니가 먼저 죽었어요. 어머니가 죽었는데 정말 그 손자가 얼마나 애처롭겠어요. 그러면서 특별히 요셉한테, 요셉아, 엄마가 없어서 많이 외롭지? 너 혼자인 것 같지? 걱정하지 마.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이야.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인생의 위기 속에서 내가 여러 번 죽음의 위기가 있었거든. 심지어 할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렇지? 나의 아버지, 너희 증조부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 나를 제사를 드리고 제단에다 올려놓고 나니 불을 붙이려고 막 칼을 들이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는 그 소리를 듣고 나중에 그 순장이 있어 가지고 그가 제사를 드리는 그런 경험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역사하셔. 내가 너무 정말 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내려갔는데 그곳에서 너 할머니를 빼앗길 뻔했어. 그때 하나님이 쫙 나타나가지고 그 모든 것 해결해 주셨어. 하나님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고. 죽음의 위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해치려 하는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돼. 너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야. 그리고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배후에서 있어. 인간적인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다 버티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이거를 늘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종으로 다 팔려갔는데 요셉이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거든요. 죄의 유혹에서 그 죄를 짓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짓겠나이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함을 느껴요. 하나님이 함께함을요, 뭐 종이든 노예든 간에 하나님이 함께함을 확실히 믿고 있는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믿고 있는 사람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총리가 되었어요. 요셉이 공부한 적이 있습니까? 정치 수업한 게 있는 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니 뭐 맡겨놓으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한테 맡겨놔야 되는데 요셉이 어떻게 그걸 했을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능력 주시는 분도 지혜 주시는 분도 은혜 주시는 분 하나님인데 그분이 함께하면 내가 이 애굽의 총리 못할 게 뭐냐 하면서 자신 있게 했고 하나님이 그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당시의 최강대국인 요즘으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그 이집트의 총리로 위대하게 일들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함을 바로 할아버지 그 이삭을 통하여서 우리는 경험했다는, 성경에 나오지 않고 얼마든지 이것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심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자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행하심을 드러내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음 세대에 선포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려다.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라. 이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한 일을 선포해야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설명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결단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속에서 일하셨다고 자신 있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는 완벽한 신앙이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 그 앞에 세대가 막 완벽하게 막 뭐 하는 걸 보여주는 걸 원치 않아요. 우리도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다는 거 알아요. 우리도 얼마든지 어렵고 힘든 일에 지친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다음 세대들에게 내가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실패 속에서 일어났다고, 내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이렇게 응답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게 되었다고,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선교지 갔다 왔으니까 선교 현장의 이야기를 또 이렇게 많이 하는 것 여러분 잘 좀 이해해 주세요. 같이 방을 썼던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가서 너무 선교 현장 경험한 게 많아가지고 설교할 때 한 15분은 아마 그 이야기 할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15분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선교 현장의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선교 현장에서 이렇게 우리는 보면서 저는 이미 익히 알지만은 현장에 가서 더 크게 느꼈어요. 이현욱 선교사님이 그 사역하는 5,000명 정도가 아이들이 그곳에서 양육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린아이들 영아원에서부터 어린이 청소년 그 애들 중에서 그 모든 걸 무상으로 먹는 애들 숫자만 1,200명에서 1,800명 된다 그러더라고요. 무상으로
먹고 막 모든 것을 다 하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제 그 같이 갔던 팀들도 그러고 목사님들도 다 그래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이현옥 선교사님 그런 이야기를 해서 우리 팀들 앉아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기도를 시킨다는 거예요. 기도를 시키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려고 기도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시키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하시지 내가 하는 게 나는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이 다니엘 이라영 선교사를 우리 그 목사님들이 막 칭찬을 너무 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자랑스러웠어요. 와, 너무 사역을 잘한다고. 그러니까 이라영 선교사는 이제 이제 직업 교육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다니엘 선교사는 학교 전체에 15개 학교가 있는데 그걸 전부 다 거의 대부분 장학을 딱 했다고 표현하자면 모든 것들이 그냥 딱 가니까 그 모든 것이 다니엘 선교사를 통해 딱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너무 다른 목사님들이 부러워하고 너무 저는 또 자랑스럽더라고, 선교사님이요. 그런데 다니엘 선교사가 그저 그냥 행정적으로 잡은 게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릴 때부터 이 고아들 같은 애들을 데려와 가지고 같이 살면서 지내는데 어떻게 저 먹일 거 하는데 희한하게 안 굶기고 다 먹이더래요. 그런데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계속 하는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채워가시는 것을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고는 하는 것을 자기가 눈으로 똑똑하게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경험한 그 속에서 이 영적인 어떠한 흐름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받기 때문에 자기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이루어 간다는 걸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일하는 것을 우리는 그걸 나타내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셨다고, 이것을 내가 경험하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이걸 경험하도록 나타내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아요. 이걸 한 번도 내가 자녀들에게 기도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하시면서 드러내지 못했다면 이 자녀들은 이것을 경험하기 힘들어요. 나는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수학 문제를 푸는데 내가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 그 문제 해답을 풀 수 있는 그 과정을 알고 있어야만이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 때 이리로 가져와봐,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하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문제 푸는 방법도 모르는데 뭘 문제를 어떻게 풀어요?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우리의 기도를 더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내가 기도 응답받지 않았다고 내가 응답 못 받는,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은 분이 아니에요. 내가 아직까지 응답의 경험 없으면 응답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음으로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나로 고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행하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다음 세대들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행하심 속에서 승리하는 세대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참으로 우리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가 어떠한 우리가 형식, 어떠한 스타일, 여러 가지 방식, 현대인 찬양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이 드러나면 어떤 형식이든 어떤 찬양이든 어떤 상황이든 이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정말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는 대대로 이어져야 됩니다. 예배는 세대를 나누는 시간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대대로 흘러가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길 것이 참 많아요. 남겨주고 싶은 게 참 많아요. 그런데 과연 무엇이 영원토록 남는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남기는 것, 이것은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전수되면 내가 남기고 싶은 모든 것들은 그 안에 다 포함되어져 버립니다. 그 안에 다 포함되죠.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그리고 이후에 영원한 것까지 누리는,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내 신앙 나로 그치지 않고 다음 세대로 내가 경험한 이 복음, 우리 자녀들이 경험하는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예배 속에서 임재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다음 세대가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